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동화 작가 중에서 권정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하느님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 책을 요약하고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요, 노란 털을 가진 도리토끼라는 이름을 가진 산토끼입니다. 뭐라고요? 도리토끼. 우리 성도 중에서 도리라고 있어요. 김도리 성도. 이 도리토끼라는 산토끼가 오늘 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날 문득 이 도리토끼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부르게 모든 풀을 먹었는데 내가 먹었던 풀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풀을 먹었을 때 풀이 얼마나 아팠을까.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어느 날 너무나도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느 날 풀무꽃에 갑니다. 풀무꽃에 가서 풀무꽃에 내가 너를 먹어도 되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풀무꽃이 바들바들 떨면서 네가 그렇게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하겠니? 먹을 거면 차라리 빨리 먹어. 근데 그 풀무꽃을 이 도리토끼가 보다가 먹어야 되는 운명, 먹혀야 되는 운명. 우리가 모두가 마땅한 운명이지만 그래도 차마 먹지 못하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돌아서 버립니다. 그리고 이 도리토끼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배가 쫄쫄쫄 배가 고픕니다. 원망스러워서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뭘 먹고 사시나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리수나무 잎이라고 바람 한 줌하고 아침 햇빛 조금 마시고 살지. 그러자 이 도리토끼가 나도 그거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러자 그래 너도 그거 먹고 살게 해줄게. 근데 지금은 안 돼.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처럼 생명을 아끼는 세상이 오면 너는 그것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기다리는데도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또 많은 이들을 아프며 해치고 살고 있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리토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도리토끼 얼굴에 물방울이 하나 떨어져요. 그게 뭐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 도리토끼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이 동화가 물론 아이들을 위한 동화이지만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 우리 어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명을 가진 나 아닌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생명을 가진 나 아닌 누군가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아파하는 누군가를 향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고 또 내가 적극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또 나의 어떤 것을 도울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또 성도들의 마음이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8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 성도의 8가지 복, 하나님 나라 백성의 8가지 복. 그 8가지 복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예요? 맞아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을 갖는 게 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남의 불행을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과 그 필요에 공감을 해주는 거. 여러분 이 긍휼은 단순히 이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과 함께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는가? 그리고 누가 과연 그 어려운 자의 이웃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읽지 않은 그 이전의 본문 배경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있습니다. 그 율법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알려주는 선생입니다. 그 율법사는 그 율법을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된 질문을 묻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와서 전혀 모른 척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다분히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것은 유대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율법사의 의도를 뻔히 알고 직접 답을 하지 않고 네가 율법사기 때문에 율법을 잘 알지 않겠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써있니?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27절 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율법학자답게 율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잘 알고 있네, 그렇게 살면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율법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어본 게 뭡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해야, 무엇을 해야, 그리고 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과 누구에 대한 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행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what도 아니고 who도 아니고 뭐예요? doing. 그렇게 행하는 자가 영생에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늘 그 바리새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얘기냐면 네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구원을 받는 게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네가 율법을 많이 아는 학자라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영생은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자가 바로 영생에 있는 자다라고 말하면서 사마리아 비유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 사마리아 이야기 비유를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옷을 다 벗기고, 거의 옷만 벗기고 돈만 뺏어가면 왜 때려? 거의 죽기까지 때려놓고 버리고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따라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형학적으로 예루살렘은 해발 750m였어요. 바다를 기준으로 750m의 높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갔다는데, 여리고는 지형적으로 어떠냐면 바다보다 250m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거의 1000m 고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 그러면 이 1000m 경사로 내려갔는데 그 거리가 27km예요. 27km라면 여러분 모르죠?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어저께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여기서 광주역, 경기도 광주역, 거기가 27km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27km를 내리막 경사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그 경사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피탈길이에요. 꾸불꾸불 돼 있고 바위와 절벽이 많은 위험한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이 강도들이 잘 숨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기습하기에 너무 좋은 지형지물을 가진 곳이 바로 그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은 예전에 피의
피를 많이 흘리는 길, 강도들이 많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 길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녀요. 어떤 사람들이 다니냐면 딱 두 가지 경우, 여행자들, 그 길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니면 일이 급해가지고 그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또는 군대를 데리고 그 길을 가지 않는 한 혼자 그 길을 가면 아주 십중팔구 강도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이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지형을 한번 보여줄게요. 지형을.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저 위치가 저기쯤 됩니다. 27km예요. 근데 자, 또 다른 지도를 보여줄게요. 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저렇게 1000m 정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갔다. 저렇게 이야기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고 예수님이 말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은 대부분 어떤 상상을 하면, 혼자 내려갔다면 강도를 만날 텐데 라고 걱정하는데, 맞아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서 강도한테 모든 걸 다 뺏기고 옷이 벗겨지고 버려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죠. 그때 누가 나타나냐? 누가 제일 먼저 나타나냐면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피하여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타납니까? 레위인이 그것을 보고 피하여 또 급히 도망을 갔어요. 세 번째 누가 나타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정성껏 보살핍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객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있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주막 주인에게 잘 보살펴달라고 돈을 맡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이 더 들면 오는 길에 돈을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하고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얘기한 서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마친 이후에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 생각할 때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습니까? 그러자 율법사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웃의 범위를 이방인까지 넓힌 거예요. 지금까지 이 유대인은요, 이 율법사는요, 이웃이라고 말하면 같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은 내가 정해놓은 이 유대인만 내가 사랑하고 내 가족만 사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이웃 사랑인지 알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이 될 수 있다.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는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율법을 지식으로만 아는 자가 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라 라는 얘기를 예수님은 오늘 율법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 율법사에게만 말했지만 오늘 우리 시대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라 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좀 어려운 화두를 제가 던지는 겁니다. 율법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주님은 그 질문을 바꿨습니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라. 다시 말하면 율법사의 패러다임을 바꾼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어제 밤에 끙끙 앓으면서 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번 표를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자, 그럼 보이십니까 글씨? 대답 좀 하세요. 보이세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만든 거예요. 잘 보세요. 자,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율법사의 입장이죠. 그는 굉장히 사람과 대상을, 이웃을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능동적이에요. 누구든지 내 이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율법사의 입장은 뭐냐면 이미 내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내 이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가족. 오늘도 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내 가족,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유대인들만 이미 한정시켜놨어요. 이게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장은 뭐예요? 내가 먼저 이웃으로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고민.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누구든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고통받는 모든 자가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안에서 고통당하는 유족들도 다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의 문제는 이 무안에서 고통당하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니까 이거는 율법사의 생각인데 예수님의 생각은 고통받는 누군가가 다 너의 이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율법사의 입장은 뭐냐면 이웃은 꼭 한정되어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해요. 우리 유대인만 구원이 있다. 그래서 그 유대인만 이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입장은 관계의 경계를 다 허물고 고통받는 누군가가 다 이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율법사의 패러다임을 예수님은 바꾸신 것이죠. 언더가 스탠이 되십니까? 저는 궁금했어요. 뭐가 궁금하냐면 여러분도 궁금했을까요?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왜 그냥 갔을까? 여러분 왜 지나갔을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왜 그냥 레위인과 제사장도 똑같은 유대인이에요. 강도 만난 자도 유대인이고요. 제사장도 레위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논리에 의하면 자신의 이웃이잖아요.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엄한 사마리아 사람이 돕잖아요.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왜 지나갔을까요? 뭐 두 가지 얘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범하면 당분간 예배를 섬기지를 못해요. 이 부정한 것 중에서 가장 큰 부정이 뭐냐면 시체를 만지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죽어 있고 미동함이 없었으니까 죽은 줄 알고 그냥 빨리 지나간 거죠. 안 만지려고. 그 이유가 하나고 두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건 자기도 강도 만날까 봐 도망가고 도피한 것이죠. 그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이고요.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개만도 못하다고 봤어요. 왜 그랬냐면 기원이 있어요. 기원전 722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586년에 나뉘어졌지 않습니까? 931년에. 근데 이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죠. 그러면서 아수르에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혼인을 하게 됩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게 되죠. 그래서 피가 섞인 민족을 정통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의 피를 갖지 못하고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굉장히 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깁니다. 어느 정도 싫어했냐면 여러분 북갈릴리에서 남 예루살렘까지 가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사마리아가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옵니다. 근데 사마리아 땅도 밟기 싫다고 갈릴리에서 삥 둘러서 예루살렘에 올 정도로 그 땅도 말도 섞기 싫어하고 그 입에 사마리아 사람을 거론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했을까요? 나 싫어하는데 여러분 좋겠어요? 당연히 나도 싫지. 그러니까 두 민족 간의 첨예한 갈등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살려낸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 제사장도 레위인도 버리고 간 유대인을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유대인을 살려냈어요. 포도주와 또 기름을 바르고 싸매고 있는 동안에 강도가 또 나타나면 어떡해요?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하고 경멸하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의 이웃이기 때문에 그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의 범위를 혈연, 민족, 종교에 국한하지 않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고통받는 모든 자가 다 나 자신의 이웃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말한 율법사는요, 딱 민족적 편견에 잡혀 있어요. 아까 물어봤죠.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대답해요? 입에 사마리아 말 자체도 불결하게 생각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입에 언급하는 것도 싫어할 정도였어요.
그런 율법사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일침을 가하는지 아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너희가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가서 배워라. 네가 가진 율법의 지식으로 영생받는 거 아니다. 네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라고 네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무엇의 문제도 아니고 누구의 문제도 아니고 구원은, 영생은 이렇게 행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입에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입도 거명하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모멸적인 얘기입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행은 내 이웃인가 아닌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거 구별하는 게 아닙니다. 선행은요, 민족적 편견과 개인적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에 내 마음도 흐르게 하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선행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그들의 필요에 우리가 공감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는 곳에, 그곳에서도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그 당시 제사장과 존경받는 레위인이 그들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경멸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아픈 자의, 그 연약한 자의 이웃이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2025년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50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쉼 없이, 멈춤 없이 한결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는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달려갈 50년의 시간 앞에 우리는 다시 신발끈을 묶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 믿음의 걸음을 걸으려고 합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이 시대를 향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이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곳간 창고를 열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5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많이 부흥시켜 주셨어요.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작년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 모두가 허리를 졸라매고 정말 힘들게 긴축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그 예산을 세우는 것에 70%, 80%, 50%밖에 안 된다는 교회도 정말 많은데, 우리 이번 주 수요일 날 다음 주에 공동회의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110%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 그 창고와 곳간을 열라고 합니다. 이제 열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받은 사랑을 나누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7년을 안식월로 합니다. 그리고 안식월이 7번 지나가면 49년, 그리고 그 다음에는 50년째는 희년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희년은 자유와 해방의 해입니다. 그래서 동족이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오면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가족에게 돌려보내는 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빚 때문에 토지가 넘어오면 그 희년이 되면 그 토지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것이 희년의 정신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모든 소유와 권리는 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돌려놓는 것이 희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50전을 맞이하여 희년 정신으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부흥을 스스로 자축하고 우리의 성장과 부흥을 기념하는 우리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예수님을 대접하는 올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를 희망의 희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도 나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10가지 선한 일, 5010 비전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10가지를 빠르게 읽어갈 테니까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사역에 집중할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어떤 사역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될지, 함께 기도를 모아야 되고 무릎을 모아야 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모아야 될지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첫 번째, 횡성 안아주심 드림센터를 우리가 사랑의 교회로부터 인수하였습니다. 이곳을 인수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그리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주말 교회로, 그리고 여름에는 다음 세대 수련의 장소로, 그리고 평일에는 성도들의 쉼과 안식을 제공하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따뜻한 장소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캄보디아의 미엔 신화 선교사를 이천 신화교회 제1호 주파송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50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50주년 되도록 이천 신화교회는 뭐 했냐라고 말할 때 정말 할 말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50주년 맞이하여 처음으로 우리가 주파송 선교사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미엔과 신하 부부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땅 가운데, 캄보디아 땅 가운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두 분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천신화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만이 아니라 제자 훈련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서 선교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속한 부발 지역 독거노인 1000가정에 생필품을 전달하고 또 집을 보수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보탰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발 지역에 있으므로 그 책임과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만이 아니라 양식과 복음을 같이 전달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2024년 작년까지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미션입니다. 라오스라는 나라가 동남아에서 동티모로 다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가 지금 내전 가운데 있는데 너무나도 가난하고 배고픈 그들입니다. 라오스 언어로 된 성경을 보낼 텐데 한 권의 성경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대한성서공회와 함께 1만 불, 약 1,500만 원 정도의 컨테이너 한 차를 태워서 우리가 라오스에 성경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이천에 성혜원이라는 고아원이 있습니다. 거기 원장님과 우리가 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4, 5, 6학년 32명 아이들과 함께 일일 부모 되어지는, 그래서 함께 여행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모 없는 시설 속의 초등학교 아이들, 우리 엄마 아빠가 되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여러분 자녀와 함께 가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과만 가야 됩니다. 1박 해서도 안 되고 하루 함께해서 엄마의 사랑을, 아빠의 사랑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시골교회 5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시골교회는 복음과 인적 자원이 필요한 강력한 선교지입니다. 진짜 선교가 필요한 곳은요, 이 동남아나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남아와 중국에 집중할 때 이 국내 선교 시골 교회들은 정말 열악한 환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 5교회를 선정하겠습니다. 단기적인 일회성 사역이 아니라 3년에서 길게는 5년간 우리 교회와 자매 결혼을 맺고 지속적으로 여름에 아웃리치를 감으로써 거기 주일학교 사역을 돕고 목양 사역을 도우며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3년에서 5년 동안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서 도배도 하고 페인트 칠도 하고 풀도 뽑고, 그리고 파마할 수 있는 분은 파마도 하고, 난 이것도 저것도 못하겠다, 난 얼굴 팩이라도 해주겠다, 그러면 팩이라도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 참여해서 함께 교회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한 지역에 5개 교회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5개 지역에서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저녁에 한 교회에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발표하고 같이 보고회하고, 이렇게 5교회를 5년 동안에 돕고, 그 목사님을 우리 강단에 불러서 말씀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그 자녀들에게 등록금도 좀 보태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일 필요한 건 위로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캄보디아 건달에 있는 뿌라산 신화교회를 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캄보디아로 파송한 미엔가 신화가 이미 3년 전부터 저 뿌라산이라는 지역에서 이미 저렇게 노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기 집이에요. 저 집 기둥인데 3개월 동안 저기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이 수상가옥이에요. 물이 빠졌을 때 저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캄보디아는 이 사원이 있으면 그 반경 10km 내에 교회를 못 짓습니다. 근데 아주 두메 산골입니다. 배를 2번 타고 들어갔던 지역이거든요. 제가 갔다 왔거든요. 정말 오지입니다. 근데 저기엔 절간이 없어서 저기엔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저기에 우리가 10월 달에 뿌라산 신화교회를 개척하려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1월 23일 날 캄보디아 들어갑니다. 처음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13년 만에 처음 선교지를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뿌라산 신화교회 땅을 이미 샀어요. 그리고 그 땅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축복하러 우리가 갑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세례받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가운 입고 거기 세례를 베풀러 1월 후반에 가게 됩니다. 저 땅에 가서 10월 달에 저런 정도의 집을 져줘요. 물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저렇게 기둥을 세우고 한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 정도의 집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50주년 최초로 선교지 교회 개척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로도, 우리 교회 힘으로도, 재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십시일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하여서 거기에 빼곡하게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땅을 이미 한 사람이 후원을 했어요. 우리 한 성도님이 이미 하나님께 먼저 그 일을 뺏기지 않았어요.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동참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8번째, 사랑이 헌혈입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건강하여 헌혈할 수 있음이 축복입니다. 조건과 관계를 떠나서 좋은 이웃이 되고자 헌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흘려보내겠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60세 이상은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나눌 수 있음이 축복이라 믿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9번째, 지역의 어려운 교회 목회자를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이천 지역에서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입니다. 이천에 320교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차마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해서 사명이기 때문에 성도 2명, 3명을 붙들고 목회하는 그런 교회들이 80%가 돼요. 정말 미자립 어려운 교회가 80%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4월 달이나 정도에 모든 230가정을 다 초청할 수 없고 정말 제일 열악한, 정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20가정에서 30가정 목사님과 사모님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시간을, 이천 교회를 섬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 부발룹 지역의 소외된 가정에게 성탄 선물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새벽송을 했잖아요. 우리 새벽송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잖아요.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이 주는 과자 받아와서 주일학교 애들 주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올 연말에는요, 부바룹과 연계해서 사마리아 사람을 찾아가겠습니다.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선물도 전해주고 손잡아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지 않지만 그들 가정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사역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010의 사역이 저만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회가 주도하는 사역이 돼서도 안 됩니다. 이천신화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부족한 목사인 저와 2인 삼각을 해야 됩니다. 다리를 묶고 하나 둘 이 오와 열을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긍휼 사역,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비함을 행하는 사역. 무엇을 해야 영생을 받습니까? 누가 영생을 받습니까?가 아닌 행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도 내가 받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함께 하고, 여러분 저와 함께 2025년
저와 2인 삼각 다리를 묶읍시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올 연말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다면 2000을 넘어서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 성도라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은 교회, 원오브댐 많은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적어도 내가 다니는 교회는 가장 성경적인 교회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가장 건강한 교회,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이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 안에 심겨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모쪼록 2025년이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